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11번째 만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품고 있고 인류 역사와 교회사를 모두 품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시간을 다룰 텐데요. 저번 시간에 그 넷에 창조하시니라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첫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두 번째 새 창조,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서 교회를 창조하는 세 번째 새 창조,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최종 창조,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개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 복습을 하면요. 인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왜?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가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4개의 패러다임을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전도서에 적힌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만 있느냐? 인간의 탐심, 이기적인 탐심, 그리고 두 번째 그 탐심들이 만들어낸 만인에 대한 토마스 홉스가 말한 대로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기근, 질병, 이런 부산물들,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나와서 또 이 패러다임을 반복하고 다음 세대가 반복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는.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평생 살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태어나 살지만 한 번도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채 살다 죽는 존재가 인간의 운명이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인간이다. 살아서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죽은 존재들의 역사가 인류 역사다. 4개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인다. 고갱의 그림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바로 이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나, 즉 죽음에서 죽고 참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고 7의 시간, 참 생명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창조는 인간의 시간, 사실은 시간 아닌 시간, 죽음의 무한 반복, 변화, 그 시간으로부터 거긴 시작과 분명히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와 달과 이 자연의 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죽어있는 인류가 계속 반복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죽은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벗어난 존재들이 하나님의 시간, 실의 시간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창조를, 물리적인 창조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음에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옮겨와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이제 이 몸을 벗고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죠. 왜요? 재림과 최후의 심판 뒤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분리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잠깐 보면요, 맨 위에 여러분 태초에라고 쓰여져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안에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고 영원한 마지막 궁극적 창조가 있다. 보이시죠? 인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흘러가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지만, 결국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인다 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거죠. 그렇게 창조의 7일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첫 창조가 있었죠? 근데 첫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여성들의 자궁을 통해서 인간을 계속 창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인간은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 창조되면 인간은 짐승처럼 허물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출산 이후까지, 그렇죠? 어린 애기 보시면 순진한 아기들은 그냥 순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한테 그러셨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 악하다는 건 선악과를 먹고 정말 심판을 받을 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여기 있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왼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즉 가죽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죠?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게 출산이 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빨간 막대가 보이시죠? 빨간 막대는 이제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의 시간에 선악과를 먹는 때가 온다.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을 자기 삶의 영원한 행복으로, 삶의 의미로, 가치로, 인생의 목적으로, 원리로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 그렇게 에베소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다 죽었어요. 사망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왔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 즉 회개한 존재만, 회개한 존재, 심령이 가난한 존재, 그 존재들이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첫 번째 막대를 거쳐서 빛의 세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우린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안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영원 행복, 완전한 사랑, 오직 기쁨만이 있는 곳, 완벽하게 평안하고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예루살렘, 영광 영원의 시간이 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달라요, 여러분.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거고요. 소망은 대상이 정확히 확정되어 있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지 희망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는 유토피아를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망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 있지만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는데 다 세상이다. 다 나에 대한 것이고, 다 인간적인 것, 다 세상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서 산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행, 증오, 오직 고통만이 있는 완벽한 파멸, 무한히 절망을 지배하는 불못, 저주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써 있잖아요. 믿었으니 간다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될 때까지. 보통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쟤 이제 사람이 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러세요. 쟤 사람이 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네.
그러면 안식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맨 밑에 보시면 영원에서 영원 넘어 영원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정말 분명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창조는 개인 창조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창조가 있다. 오늘 핵심은 이 교회 창조입니다, 여러분. 교회 창조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는 참 시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그 교회의 시간이 또 참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아닌 시간, 인간의 시간이죠. 그 시간 아닌 시간, 역사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창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건물이 아닌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또 창조되어진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교회 창조의 역사가 사실은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죠? 이 시작과 끝이 여러분 왼쪽 오른쪽 보시면 인간의 시간이 바로 인류 역사인데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심판까지. 그 안에 첫 창조가 있었고 새 창조로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되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창조가 끝나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맨 밑에 여러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안식이라고 쓰여 있고 막대기 앞에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게 이제 교회가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역사가 딱 셋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3번 창조돼요. 밑에 보세요. 물론 흑암에서 시작됩니다. 개인 창조도 흑암에서 시작되죠. 제가 거기다 표시는 안 놨을 뿐이지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개인 창조나 교회 창조나 모두 다 흑암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빛이 오고 그 교회가 이제 안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교회 창조가 3번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3번의 교회 창조가 정확히 언제냐? 이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창조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첫 번째 창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부터 두 번째 창조 역사가 시작이 돼요. 언제 끝나냐? 구약이 끝나는 에스더에서 끝나요. 에스더서에서 창조가 끝납니다. 교회 창조는 정말 이 모든 창조를 완성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교회 창조. 그 세 번째 교회 창조가 그리스도로부터 재림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교회 창조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에스더.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서 재림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창조가 끝나면 여러분 역사가 끝나요. 지구는 사라집니다. 성경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인류가 다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걸. 어떻게 모든 인류가 이 지구에서 봐요? 그건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다 인류가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만이 아니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 죽지 않았어요. 지금 다 살아있어요. 흙만 흙에다 묻은 거예요. 어떤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던 흙을 묻었어요. 흙으로. 영혼은 다 살아있어요. 새 몸을 받을 때까지. 영광의 몸을 받을 것이냐 저주의 몸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만 있지 결국 그렇게 받고 한쪽은 안식 또 한쪽은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025년 위에 써 있잖아요. 네, 밑에 보세요. 대충 아시겠죠?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마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 히브리서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갈 곳,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소망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끝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랑 같은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오른쪽 끝에 있는 아멘은 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아멘이 성경의 첫 단어이고 성경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가운데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성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창조, 교회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 최종 창조까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지나 최종 창조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모르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영광된 기도의 마침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십자가 창조, 그리스도인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길입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길입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에서 창조하신 대로 땅에서도 창조하실 것이다. 그렇게 첫 창조, 새 창조, 최종 창조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의 강, 생명의 문이에요. 영화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영원 보배, 영원 영광, 영원 행복. 7일 창조 십자가 축제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부와 영광과 위엄, 권력과 존귀와 권세 홀로 받으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평안을 주고 소망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합니다. 경외와 경건으로 경배합니다. 최고로 멋진, 진짜 멋진 우리 아빠, 이 땅의 모든 자녀, 아버지만 경외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령님만 순종해요. 말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